쪽에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입니다. (19장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 글귀가 하나 있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주는 늘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정확히 보내준다. 앞에 우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하늘은, 어떤 번역에는 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의 마음가짐이 이랬다는 거예요.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니까 고난을 잘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도망치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뭔가 지금 눌리는 게 있습니까? 어떤 문제나 건강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그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유대인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 마술사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올라타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눌러서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눌러서 이겼다. 그들을, 귀신 들린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눌려서 도망쳐 버렸어요. 어떻게 도망쳤냐면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쳐 나가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귀신에 눌린 거지만 어떤 사람은 병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어떤 사람은 염려근심에 눌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의 문제에 눌린 것도 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도망갔잖아요. 벗은 몸으로 도망갔는데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5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을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삶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문제조차도 다 힘들게 해요. 별거 아닌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 왜 이렇게 힘든가?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는 거기에 당장 눈이 쏠려 있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겨 나갈 수 있어요.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게 뭐냐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원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뭐하라고 됐습니까? 쫓아내며. 제가 더러운 귀신 그러면 여러분이 쫓아내며라고 한번 하다 해봅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이 쫓아내는 권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쫓아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악한 영들에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문제에 쫓겨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태세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도리어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이용하지 말고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 이용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13절 보십시다. 이 도망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가졌는가?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수님을 시험 삼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은 건 아닌데 표현을 붙이자면 시험 삼아. 여기서 시험 삼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물이 마셔야 되니까 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컵을 도구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도구로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시험 삼아 뜻이. 그 헬라의 단어의 뜻이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문제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얻긴 하지만 그러나 그 도움을 얻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시험 삼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불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부른다는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 부를 때는 우리가 믿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렀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유즈가 쓴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 또 어떤 번역본에는 프로나운스 그래서 그냥 발음을 하는 거예요. 발음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아무 능력이 없고 쫓겨다녀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검색하잖아요. 뭔가를 검색하면 그 방송을 보잖아요. 동영상을. 그럼 그 다음부터 비슷한 주제가 자꾸 나 안 찾았는데 올라오잖아요. 그게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심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던 걸 보내잖아요. 주중에 영상을 제가 보내잖아요. 왜 보내냐면 여러분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검색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자꾸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더라도 클릭해서 잠깐이라도 보셔요. 그러면 다음 여러분 유튜브 열면 비슷한 주제가 올라와요. 그런데 이단도 가짜도 사이비도 올라오니까 그걸 잘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정호근 연예인이 점 치는 걸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 또 올라와서 보니까 이번에 유퉁씨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결혼을 6번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인생도 복잡했겠습니까? 지금은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굉장히 몸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점을 보는데 방울을 흔들어요. 방울을 막 흔드니까 신점을 보는 거잖아요. 귀신점을 보는 것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예계 후배니까 형님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이 몸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은 거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사업이고 뭐고 이건 다 둘째 문제고 몸이 살아야 됩니다.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자기 몸 상태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몇 마디 딱 해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멘 할렐루야 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유퉁 씨는 불교인인 줄 알고 있거든요. 예?
두 번째 부인인가 세 번째 부인이 비구니 성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입에서 아멘이 튀어나오지? 아마 그 사이에 너무 힘들어서 종교를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진행자들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픈지요.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믿습니다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믿습니다. 지금 귀신이 정죄 받아서 빨리 병원 가주라고 그거다 대고 아멘을 했고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귀신 전 봐준 거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험 삼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귀신 앞에서 점쟁이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부르면 그게 유평시 아멘 할렐루야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용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손수건, 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여기서 앞치마는 주방에서 일하는 앞치마가 아니고요. 그 당시 남성들의 허리띠와 어떤 장식물 같은 게 앞치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대도 병이 나가고 귀신이 떠난다. 이거는요, 앞치마하고 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수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풍성하니까 충만하니까 손수건도 앞치마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은 귀신한테 역공받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어떻게 다르게? 같이 예수의 이름을 말했는데 귀신한테 역공당해 눌려 이겨 도망가 버린 그런 유대인들 마술사도 있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붙잡았는데도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교차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12년간 병을 앓다가 자기 마을 근처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겉옷가를 만지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나았어요. 그 여인은 어떻게 나았습니까? 겉옷을 붙잡아서 나은 게 아니에요. 그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이 왜 나았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자, 22절 9장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겉옷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여인은 2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그 겉옷이 아니라 그애는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님. 이건 좀 지극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겉옷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말씀을 잘 보세요. 그만큼 겸손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백부장의 믿음하고 같은 선상이 있어요. 백부장 하인이 죽어갈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하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했다가 다시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서 그만큼 지극하게 겸손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이양 겉옷 만질 바에 예수님 그냥 손이라도 잡지 덜썩 잡을 수도 있지요. 근데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건 지극히 겸손한 믿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디서 만든 겉옷이고 재질은 어떤 것이고 그런 거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겉옷을 붙잡은 것은 예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건데 예수님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아멘과 할렐루야와 화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아멘 하면 할수록 믿음이 점점 쌓이고 축적이 되고 견고해져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면 점점 더 높여져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부목사 시절 때 갑자기 체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 못했던 거죠. 근데 체중도 좀 나가고 몸이 좀 집에서 사모님이 목사님 몸 관리 하셔야 돼요. 막 잔소리해도 바쁘니까 또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젊으니까. 근데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의사가 놀래서 빨리 이 사람 중환자실로 빨리 올리라고. 봤더니 희귀병인데 길양발의 증후군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신경마비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올라가면서부터 손발을 쓸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게끔 다 몸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정말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 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착 들어서 면을 하는데 병 상태를 그때까지 해도 자기는 몰랐는데 그런 치명적인 병이고 그 병에 걸린 분들이 약이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희귀병이니까 약도 별로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강구하고 성도들이 시간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식으로는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도로 내려왔어요. 아멘. 아멘. 이것도 내가 경험이 있으면 진짜 아멘이 돼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병원에 누워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래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직 완전히 다 낫진 않았는데 마음속에 내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예배당에서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낫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몸이 힘들지만 퇴원해서 내가 예배당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허락을 받고 병원에 허락을 받고 나왔어요. 그 지금은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제가 누차 한 번씩 잔소리 같이 얘기하잖아요. 아파서 병원 갈 힘이 있거든 교회 와라. 병원은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물론 코로나 전염병 말고요. 그건 격리를 해야 되니까. 병원은 가서 2-3시간 기다리잖아요. 병원은 가가지고 자기 순서 빨리 하려고 9시부터 문 열면 8시 반에 가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야 의사 1분 만나고 2분 만나잖아요. 그런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떡 하나 주고 방침 하나 줍니다. 그러면 좋다고 그거 합니다.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귀신이 전봐준 내용이 뭡니까? 빨리 병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오묘한 점괘입니까 그게? 지나가는 사람도 안색이 안 좋은데 빨리 병원 가서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것에 중독돼가지고 매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단지 그런 떡 하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할 때는 손을 자기 가슴팍에 대고 자 한번 적용을 하면서 시작. 나의 예수님. 누구 예수님? 아멘. 13절 다시 보세요. 이 귀신한테 역공당했던 이 마술사들이요 누구 예수를 믿고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답을. 자기 예수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예요? 자기 예수가 아닌 거였어요. 세상에 희한하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예수님이어야죠.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고 능력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 알아요. 성경도 알고 듣고 배웠고 부모님한테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다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버지 예수고 엄마 예수고 목사 예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리 유명한 간증자의 예수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 21일간 유명한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얘기합니다. 들으면 참 은혜로워요. 근데 저보고 그런 간증의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됐어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 잘 믿으랍니다 나는. 예. 여러분 뭐 사고 나고 환난 당하고 부도나고 그래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 가운데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죠.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까요? 언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성경의 예수, 아직도 목사의 예수, 아직도 부모님의 예수로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의 예수님이 돼야죠. 언제 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까? 도마를 보면 답이 나와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28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도마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황당한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손에 있는 못자국 그거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만져보고 직접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맞는지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 나 못 믿겠어 라고 했어요.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 계셨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직접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면서 주님 안고 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맞았어요. 그럴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려면 기도 응답 받는 것 같고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도 응답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애들 키우다 보면 그래요. 우리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런 은혜는 여러분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자 20년 전에 응답받은 거 지금 생각나요 안 나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뭘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든지 그냥 받긴 받고 그때는 감사했는데 잊어버렸든지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기록한 거 다시 뒤져보지 않고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저도 언젠가 그랬잖아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하고 이 순간을 잊지 말아야지 하고 볼펜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허벅지를 찍었잖아요. 잊지 말자. 근데 지금은 아프기만 하고 뭘 잊지 말자 했지? 생각이 안 나.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가 평생 기억에 남고 지금도 남고 앞으로도 남을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영광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거 잘 모르는데도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계신 것을 느끼고 알고 마음이 열려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성령을 임하고 받고 성령 세례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어릴 때 기도도 가르치고 자꾸 하셔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기도 응답도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서 서서히 뭐예요? 십자가로 부활로 복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매일같이 나를 살게 하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나의 주님이 돼요. 그냥 단지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머물고 말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만나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됩니까?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19장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자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이 뭐냐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했다는 걸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누가 네 잘못했어 라고 말한다고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왜 싸움 납니까? 당신 잘못했어 라고 지적받고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잘못 돌아보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 잘못했어.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죄가 통렬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고합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분 앞에 가서 죄를 고백을 해야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에게 고백을 해야죠. 여러분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하지 어디 가서 합니까? 만병의 근원 되시고 만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앞에 가서 잡아겠다는 것은 그런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심판자인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요, 자기들 마술 책을 갖고 왔어요. 그게 얼마나 비법이 담긴 귀한 책입니까? 그 구하기도 어렵고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서 불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계였어요. 이게 이 책이 자기 밥줄이었는데 그걸 불태운다고요. 근데 그 가치를 계산하니까 은 5만이에요. 은 5만이면 은전 하나가 1드라크마입니다. 로마 화폐 단위 1드라크마는 노동자로 품삯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노동자로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20만 원 전후가 된다면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된다면 5만일을 일을 해야 거둘 수 있는 돈이에요. 은 5만이라는 게.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기 밥줄인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물을 버렸지만 이 사람들은 마술책을 버릴 때에 그게 그냥 버려집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돼요.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벗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술책이 밥줄로 보이지 않고 저거 나 죽이는 거구나, 저기 독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걸 이용해서 돈 벌었잖아요. 먹고 살았잖아요. 그게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자꾸 미련이 남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평생 동안 우리 안에 잠재해서 우리를 붙들고 간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끊어버리겠다 하지만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마저도 끊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서 회개하면 안 돼요. 또 그 자리 또 간다고요. 머리가 아니라 머리도 중요하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거룩한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 결국 이게 뭡니까? 나의 주님이 되는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고 자기 죄를 회개했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니까 자기 생명줄과 같은 책을 그물을 딱 버리면서 예수 의지하는 사람 바뀌잖아요.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거 헛된 것 기대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3번째 물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여러분 이거 법정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법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고백해보세요. 자, 믿음으로. 자, 누구십니까? 그 5분은 입이 아직 안 열어지네. 입이 안 열어져. 이게 믿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 안 나와요. 아닌데 자기가 안 믿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에? 어젯밤에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있으면 그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게 얘기할 때 해보세요. 자, 여러분 누구십니까? 목사님 초딩같이 우리를 또 이렇게 훈련시키시나. 이게요 15절 보세요. 제가 묻는 게 아니라 귀신이 물었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내가 조장로님도 알고 김건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천사급의 존재인데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 있는 존재인데 몰라서 물어보겠냐고요.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도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바울이 사도인지. 그래서 막 도망가고 피하고 왜 그러냐고 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지금
악기 들린 사람들을 쫓아낼 기라고 이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로 써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귀신이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너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와르르 무너져요. 성도가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 당하면 몸도 마음도 힘든데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탄이 틈을 타요. 여러분 고난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겁니다. 이게 나를 연단해서 성장시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틈을 타는 게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고난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줘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줘요.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우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깨지면 인생도 깨져버려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게 돼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가 분명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일어나갈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자기가 있는 사람은 무너지게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집사 쫓아다니다가 세례도 받고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성령으로 세례받는 걸 보면서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나가는 걸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나도 저런 능력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빌립집사를 쫓아다니고 세례도 받았는데 뭐라 했냐면 네가 관계도 없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원수 노릇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와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느끼기에 내가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교회 오는 걸 만족하지 말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 자,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봅시다. 20절 19장 20절. 자, 이 말씀을요 뭐냐면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 앞에 갔다가 마술사들이 다 도망치고 쫓겨나가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가짜로 믿으면 안 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사들도 자기 책 가지고 불태우고 회개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20절에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요 세력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세력으로 번역됐지만 헬라어 뜻이 똑같이 적용된 단어가 있어요. 16절 보세요.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뭐 했다고 했어요? 요게 세력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자, 16절에는 마귀의 세력이 세어서 커서 오히려 이 마술사들을 눌러서 이겼잖아요. 19장 20절에는 뭐냐면 주의 말씀이란 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힘이 더 세서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세력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출발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걸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는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복음이 나에게 세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입으로 예수 얘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귀신한테 쫓겨다니고 문제한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세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세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힘을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세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막 도망치듯 반응을 보이는 게 어때요? 막 도망가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서는 겁니다. 맞서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을 주셨어요. 믿고 의지하십시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믿으라. 둘째, 나의 예수님. 셋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 앞에 어찌 아멘과 할렐루야를 말하며 시험 삼아 예수를 믿고 있나이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인해 예수를 믿었지만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성령의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그렇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도 우리 유퉁보다는 크게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유퉁이 얼마나 크게 한 줄 아세요? 제가 보다 놀랬잖아요. 우리 찬양, 모든 예수님 모든 것의 근원, 그 아리랑 찬양,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시고요. 제가 그 찬양 영상을 보니까 3절을 부를 때는 신자들이 이 찬양을 송영 찬양으로 부르더라고요. 예배 마치는 찬양으로 손을 다 잡고 이렇게 높이 올리는데 그 백인들이 그걸 찬송 부르니까 참 정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3절을 부를 때는 옆에 사람하고 손을 잡고 정말 자기가 상태가 안 좋으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손을 잡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올리면 힘들어 하시니까 적당한 각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손을 잡고 3절 부를 때는 그렇게 한번 찬양 드려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은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며 영광. 옆에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세. 예수님의 공로로 3절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자녀 주의 자녀 하나님, 이 찬송할 때 우리 찬송할 때 우리 성도들 힘을 주시고 질병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아멘 아멘.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지. 예수님
주님의 공로로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은혜 복음을 믿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저들의 연약한 육신 위에 저들의 염려 근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